말씀 뒤에 오는 응답입니다. 빌립과 4시의 만남이죠. 자,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고 누리고 깨닫는다, 그런 단어를 우리가 매일 예배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받죠.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행복해야 돼요. 복음으로. 어떤 전투적인 단어가 아니라 어떤 정형화된 단어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내면 속에 내가 복음으로 행복하냐, 그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결국은 복음, 행복은요, 예수님으로 내가 행복하냐, 이거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정확한 일생일대에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복음이지만, 그 복음이 복음화가 되어지고 복음이 복음되어지고 그리스도가 되려고 하면은 내 안에 내면인 영적에 복음으로 내가 행복하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좀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결국은 현장에는 어떤 물질이나 여러 가지 우리 육신적인 것들이나 보이는 것들로 우리가 그것 때문에 현장이 변화되어지고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잖아요. 현장에는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럼 현장에 복음이 필요한 그 복음이 나에게 복음만으로의 행복이 되어지고 예수님으로 내가 행복하냐, 그게 될 때 많은 이 영적인 변화들이 여러분들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기쁨이 와요. 영적인 기쁨이 올 때는 내가 신앙생활로 즐거워집니다. 일단 신앙생활이 재밌고 즐거워야 돼요. 그래야 내가 복음으로 행복하고 복음을 누릴 수 있고 내 영적 변화가 생겨지고, 결국은 우리가 영적 상태에 따라서 응답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좀 컨디션이 안 좋다, 내 몸 상태가 조금 안 좋다, 그러면은 상태에 따라서 약의 처방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컨디션에 따라서 내가 이런 운동들은 조금 멀리하고 약간 간단한 운동을 해야 되겠다. 어떤 육신적인 상태에서도 상태에 따라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적인 상태는 더 중요하다고 봐야 됩니다. 내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영적인 것들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적인 응답도 중요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 영적인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육신적인 응답은요, 요즘에 계속 우리 교단 말씀 중에 300% 하라고 그러잖아요. 300%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면 됩니다. 열심히 해야죠. 불신자들 열심히 하는데.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 나에게 300% 할 수 있는 전문성을 주옵소서. 하나님은 거기에 응답 안 하십니다. 불신자처럼 해야죠. 똑같이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응답이 아니라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언약 붙잡고 복음 붙잡고 열심히 하면 돼.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근데 육신적으로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영적인 응답을 반드시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 영적 변화도 이루어지고 내 내면도 변화되어지고 영적 여유도 생기고
영적으로 풍성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가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 예수 했지만 내가 과연 예수로 행복한가? 복음으로 행복한가? 이건 뭐 점검이라기보다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당연히 기도하지만은요, 그 전에 내게 말씀이 먼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말씀을 주시고 난 뒤에 응답을 하십니다. 그러면 반대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응답하시기 전에 반드시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얼마나 확실하게 정확하게 붙잡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응답이 오고 또 그 응답은 달라져요.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아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 강단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믿을 수 없어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상식 이하의 말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하나님을 이해한다?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하겠어요? 성삼위 하나님이요, 보호자의 축복이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내 부모님도 내가 이해를 못하고 같이 사는 가족도 내가 그 마음들을 이해를 못하는데 전능자여 창조주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겠습니까?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이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신 다음에 그래야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순서를 바꾸셔야 됩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내가 말씀을 이해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이해하겠다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합니까? 믿어지지 않고 이해 안 되고 도덕 윤리에 어긋나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그걸로 따지면 불신자들의 말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실 때 이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성경의 말씀을 기록하셨구나. 이 답이 나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 또한 시대적으로 반드시 성취를 하셨고 지금도 성취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시대적으로 성경적인 증거예요, 증거. 그리스도의 언약이 정확하게 성취가 됐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창세기 6장 14절 방주를 만들어라. 누구를 위해서? 너와 너를 위해서.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 이사야서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이게 그리스도의 언약이 계속 성취가 됐어요.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증거된 메시지가 뭐냐? 이걸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거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냐? 그걸 붙잡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요,
본인 당신께서 말씀으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본인 당신이 그 약속을 이루어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 이루어 나가시는 그 과정 속에 바로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말씀해 보니까요, 내가 받은 것 먼저 너에게 전한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어떻게 해요? 성경대로 죽으셨다고 그랬어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이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계속 응답이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도 이 역사는 여러분들 현장과 가정에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진행형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구약과 신약의 강 나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라들을 통해서 예언을 하셨습니까? 그게 모두 성취가 됐어요. 애굽, 바벨론, 아수르를 통해서 강대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로 뻗어나가라고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다른 사람을 탓했어요. 강대국을 탓했어요. 저 나라 때문에 우린 죽겠다. 저 나라 때문에 노예포로 속국이 됐다. 하지만 시대마다 복음 가진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고 복음을 계속 이어가셨어요. 아니다. 강대국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와 내가 문제다. 우리가 잘못하면은요, 자꾸 남 탓할 수 있습니다. 내 문제인데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뭐 누가, 또 저 사람이, 결국은요 내 문제예요. 내 문제.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음으로 서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영적 상태로 내 영적 상태가 다 무너진 건데 내 탓을 하는 게 아니라 남의 탓을 하는 거예요. 7명의 렘너드들, 또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요, 남 탓하지 않았습니다. 강대국을 탓하지 않았어요. 아, 선민 사상을 가진 우리나라 잘못이구나. 복음을 우리나라를 통해서 237 5천 종족의 증거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생각을 잘못해서 우리만 구원받을 수 있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구나. 결국은 우리란 말이에요. 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계화를 시켜서 말씀이 전달되어서 복음을 듣도록 하나님이 강대국을 통해서 응답을 길을 여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각 나라를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이 성취가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인정해야 됩니다. 우린 연약하잖아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얄팍한 지혜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나를 통해서 말씀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현장이 말씀이 성취될 수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의 말씀이 성취될 수 믿습니다. 그걸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말씀의 성취, 응답 따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 모두가 성취됐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우리가 죄를 져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자녀의 신분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인간의 모든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이건 그냥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그리스도께서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 시대적으로 성취한 그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다 이루었다의 응답으로 말씀이 성취되실 줄 믿습니다. 이 응답이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이 이 응답은 진행형입니다. 그래서요, 말씀 뒤에 반드시 일어나는 응답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오늘 26절 빌립이 이제 내시를 만납니다. 일생 일대의 한 번뿐의 만남이에요. 자, 26절에 보니까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하나님은요 말씀을 성취하시는데 주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여러분들 현장과 여러 가지 역경과 상황과 개인과 여러 가지 그 장소에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내사 예배 속에서 응답받고 성취할 말씀을 성취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주의 사자를 보내신다니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말씀을 붙잡았더니 이런 육신적인 응답, 물질이 오고 막 안 되는 게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거는 옵션이에요. 당연히 따라오는 겁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영적인 응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사자가 말씀을 성취한 거예요. 26절에 시편 103편 20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는 너의 천사여.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사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9절에 앞뒤에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열왕기야 19장 35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죽게 됐어요. 어마어마한 18만 5천 명의 군대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꼼짝없이 죽어요. 어떤 인본주의를 다 썼습니다. 어느 정도냐? 기둥에 묻어있는 금을 긁어가지고 줄 정도로 인본주의를 다 썼어요. 이제 알았어요, 히스기야가. 이제는 나의 능력과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제서야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문제 바로 올 때 하나님 바라봐야지, 내가 인본주의로 다 문제 해결해 봤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 바라보는 거는 전문 용어로 반칙입니다. 그거는 반칙이에요. 처음부터 문제 어려움이 오면 내가 안 되는 걸 인정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약간 실수를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게 주의 여호와의 사자가 충이 먹어서 아침에 일찍 문을 열어보니까 18만 5천 명의 군대가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 뒤에 일어나는 응답, 이 응답을 우리가 한 번은 경험을 해봐야 되잖아요. 사실 체험을 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살아서 나에게, 내 현장에, 개인에 역사하시는구나, 이 맛을 한번 봐야죠.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영적으로 신앙생활이 즐겁다니까요. 그 다음에 복음이 행복하다니까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다니까요. (29절에) 보니까 또 나옵니까?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말씀 붙잡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현장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개인의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액션을 취했더니, 움직임을 보였더니, 하나님 말씀 붙잡고 뭔가 내가 도전하려고 결단하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려고 했더니 하나님은 미리 앞서 천군 천사를 보내사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스가랴 4장 6절에 보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겠느냐? 안 된다. 오직 나의 영, 주의 성령으로 되느니라. 에스겔서 37장 쭉 보면 나오지만 1절에 에스겔아, 이 마른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의 사자 주의 그의 영으로 살 수 있습니다. 고백을 합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내 영을 만민에게 말세에 부어주겠다. 자녀들은 장래를 보고 어르신들은 늙은이들은 꿈을 보며 젊은이들은 누굽니까? 지금 MZ세대겠죠? 젊은이들은 이상을 보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 뒤에 반드시 일어나는 지금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전도자입니다. 제가 늘 기도한다고 했죠. 우리 참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전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은 전도자예요. 전도자면 하나님이 전도자를 통해서 구원받을 자를 붙이십니다. 구원받을 자를 인도하십니다. 왜냐? 전도자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불신자가 뛰어나도요, 불신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불신자에게 영혼을 맡기지 않습니다. 대기업 그룹 회장이니까 총수니까 내가 사람 붙여줄게. 하나님은 붙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금 연약해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그 이름으로 응답받고 말씀 성취되어졌어. 그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 나갔더니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칭하셔서 구원받을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들에게 자석처럼 붙이시는 거예요. 그게 빌립과 네시의 만남입니다. 어느 정도로 만났습니까? 처음 만남이요, 마지막 만남이었어요. 성경의 기록에 보면은요, 빌립과 네시의 기록은 사도행전 8장 말고는 절대 안 나옵니다. 끝이에요. 자, 그렇다고 할 때 처음 만남이자 마지막 만남이지만 구원의 축복은 영원한 거예요. 구원의 축복은 영원한 겁니다. 그 빌립과 네시의 만남이 지금도 말씀 성취되어서 진행하고 계시다니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될 때요? 말씀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 아닙니까? 우리가 그래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단이 잘하는 게 뭐냐면 그때그때 시대마다 쓴 전도자들 뭐 이렇게 이 증거 있는 목사님들 보면 뭔가를 좀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다락방은 오로지 일심전심 지속이 말씀이에요. 야, 가장 성경적이다. 가장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단체다. 왜냐? 말씀 외에는 하지 않거든요. 말씀이 정확하게 영혼 속으로 흘러 들어갈 때 그 영은, 개인은 변화되게 돼 있어요. 누가 뭐라 그래도 변화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요, 말씀을 알아듣는 교회와
성도가 있으면은요, 사실 끝입니다. 말씀 알아듣는 교회야, 성도. 오늘 우리 성도님들 예배를 통해서 모든 말씀 성취의 응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기도요? 예배가 바로 응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교회가요, 원네스의 현장이요, 복음 공동체의 현장 아닙니까? 그럼 원네스 되어지고 복음 공동체의 이 지체들이 말씀 성취가 되니까 어떻게? 말씀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이 성취되니까요. 사도행전 2장의 말씀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말씀을 예배 드릴 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어떻게 말씀을 하고 계신가? 아,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저걸 하라고 하시는구나. 말씀을 들으면서 문득 그 깨달음이 여러분들에게 와야 돼요. 그게 이제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성령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예배가. 예배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드려도 예배가 다일 정도로 예배는 그 정도로 중요해요. 그러면 교회의 성도님들이 사명이 회복됩니다. 교회의 본질이 회복되어져요. 그러면 교회에 막힌 문, 굽은 길들이 다 열려지는 거예요. 교회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원네스 될 때, 예배를 통해 기도할 때 교회와 성도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자꾸 강단의 메시지를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강단의 메시지가 나에게 영적인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힘이. 목사님들의 설교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기 시작하신다니까요. 그래서 모든 것이요, 말씀으로 재해석이 돼야 돼요. 재해석.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내 마음과 생각과 영적인 모든 것들이 재해석이 돼야 돼요. 그대로 담으면은요, 불신앙, 의심, 염려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게 해소가 돼야 되는데 복음으로 재해석이 되지 않으면 이게 해소가 안 되니까 나중에는 불신앙, 의심, 막 믿음이 아닌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한 주간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요, 말씀보다도 원한, 감정, 불신앙, 의심 막 삐뚤어진 걸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이 말씀 성취가 될 때 그게 은혜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요,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여러분들을 괴롭히려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계속 복음과 말씀이 이어지는 말씀 성취 속에 있으라고 하나님이 예배의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오늘부터요, 말씀을 듣고 재해석을 한번 해보세요. 응답 이전에, 하나님이 내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저는 모르잖아요. 하나님만 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문제를. 나에게 왜 이런 문제를 허락하셨을까? 오늘 강단 말씀처럼 하나님이 다 아신단 말이에요. 왜 허락을 하셨을까?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사실 그 문제가 온 거잖아요. 왜 하나님이 하셨을까? 우리가 세상 말로 어떤 합리화를 시키는 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이 문제를 나에게 느끼고 보여주셨을까?
재해석이 되어지는 거죠. 재해석을 하려고 하면은 말씀을 계속 읊조려야 돼요. 강단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은 재해석을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를 바꿔가시는 거예요. 영적 잘못된 것들을 바꿔가시는 거예요. 영적인 응답과 답을 얻도록 바꿔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현장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일상을 벗어날 수 없어요. 인생 중에 우리의 삶은 계속 이어집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사실적인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말씀 속에 복음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 복음 속에서 삶이 묻어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복음 속에서. 신앙 따로 믿음 따라가 아니라 믿음과 신앙, 말씀 성취의 언약을 현장 가운데, 일상 가운데, 삶 가운데, 삶을 통해서, 일상 통해서 하나님이 그 현장의 삶의 성취, 응답의 성취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성취할 때.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적이지만 하나님은 당연한 현장에서 일어나는 기적 같은 증거가 여러분들을 통해 응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말씀을 받는 지금 여러분들의 개인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 이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지금입니다, 지금.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쭉 보면은요, 근심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을 때 아니라, 어려움이 있을 때가 아니라, 그때마다 하나님이 참된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참된 평안. 요한복음 14장 1절 하나님,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보혜사 성령.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에 성삼위일체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 다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 말씀이 성취될 때 내 영혼 속에 참된 평안이 여러분들 통해서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응답을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편안해야 되잖아요. 복음으로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형하고 형식화된 그런 단어 말고요. 내가 복음으로 과연 행복한가? 내가 그리스도 입에 발린 얘기가 아니라 정말 현장에 내 영적 상태는 예수 복음이 필요한데 난 그걸로 행복한가?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과거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 현재에도 함께 하셨고, 앞으로 미래에도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종교는 함께가 아닙니다. 우상은 함께가 아닙니다. 본인들이 어쩐 답답하고 문제길이 안 되니까 가서 찾아가서 비는 거지, 종교와 우상은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영원히. 보좌에 앉으신 말씀으로 역사를 하시죠.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니까요, 어느 정도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냐, 어느 정도로 말씀이 되냐, 나에게 표적이 될 정도로, 표적이 나에게 말씀의 목표가 될 정도로 하나님은
보좌에 앉으사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통해 증거를 주시고 증인으로 세워가시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힘이 불신자에게는 보여지는 증거의 응답으로 하나님은 역사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안 보여요, 불신자들한테는. 근데 영적인 힘,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가 불신자들한테는 보여지는 증거의 응답으로 역사하실 거예요. 그 역사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모든 여러분들 통해서 살아나는 응답을 체험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왜 그래야 되냐? 우리 시편 105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만 찾고 마치겠습니다. 다 찾아보세요. 시편 105편 19절입니다. 시편 구약성경 879페이지에 있습니다. 왜 이런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되냐? 왜 하나님 말씀 성취를 하셔야 되냐? 나를 통해. 자, 시편 105편 1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때 그때까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단련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응답을 누리고 한 주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 뒤에 오는 응답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 시대적으로 반드시 말씀은 성취되었습니다. 지금도 나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가정과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말씀 따라, 말씀 뒤에 역사하시는 응답 따라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불신앙과 의심과 안 된다는 잘못된 생각이 무너지게 하시며 내 영혼 속에 영적 상태로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할 수 있도록, 예수로만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